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명재 목사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의 삶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울이 참여한 복음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거듭해서 빌립보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일반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과 및 빌립보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가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운명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인한 고난은 오늘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신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본문 27절 말씀에 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일까요?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 안에 합당하게 생활하고자 한다면 복음 안에 협력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힘이 센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힘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 쓸 일이 있다면 머리 좋은 사람이 필요하고 당연히 머리 좋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어떤 일이든 잘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 안에 합당하게 생활하고자 한다면 복음 안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음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과 뜻,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서로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다르면 반대로 협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협력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어야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서로 복음 안에서 협력하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생활한다고 했을 때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사전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생활하라는 말은 시민답게 살라라고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처해 있는 상황의 환경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시민답게 살라는 말일까요? 로마 시민이라면 로마의 법에 잘 따라 사는 사람이 로마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우리나라의 질서와 문화와 법규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이 대한민국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이성에 이끌려서 살아간다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감각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강조한 시민답게 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된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누구도 경험이 많은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서로 협력하기를 힘써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아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 방식에 거슬러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혼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어렵지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성도들과 연합하여 협력한다면 쉽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힘이 생깁니다. 어려워 보이던 믿음의 삶도 쉽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믿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일례로 한 가정의 일원 중에 한 사람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의 구성원들 중에는 식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일이면 주일이라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감사원금을 드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복음으로만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의 구성원들 중에 식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식전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빠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하지 않는 일도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사회는 모두가 다 예수 잘 믿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러한 상황,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율법주의자들과 이교도들 사이에서 표적이 되어서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적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도 여러 번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신이 온전하다면 나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여 저와 같이 살지 마십시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법도 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과 한뜻으로 악한 대적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힘을 합칩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라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14절 말씀에서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옥에 갇히고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바울의 목숨을 위협해도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생활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바로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복음으로 협력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복음을 위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 안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원수들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신앙이 뽑힐 듯 간신히 신앙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기 편한 환경에서도 요즘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복음으로 살 때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길이 혼자서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복음 안에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의 말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성도의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 권면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의 어떤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목숨을 위협하는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원수들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구원의 증거로서 원수에게까지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육체를 지닌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당연히 공포가 찾아오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누군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체도 죽고 영혼도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지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두려움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히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대적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바울 자신도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전도해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으며 스데반이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죽음, 위태로운 상황,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온전한 사랑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6장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번 주 월요일 저의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시면서 그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명재야,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얘들아,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죽음이 두려웠다면 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예수 믿는 것, 자신이 천국에 가는 것 확신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의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성도의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첫 번째로 살펴봤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 복음 안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 받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위하여라는 본문이 반복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를 위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셨고 그 은혜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고 필수가 됩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의 요지는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결과가 어떤 잘 살게 되는 것, 그리고 더 부해지는 것,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를 받는 성도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고난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지난날의 그릇된 삶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고 그런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29절 말씀처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생활 속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위로도 해줄 수 있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조언도 해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은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성도에게 고난받는 삶에 대한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서 성도의 고난은 삶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삶의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 주로 만나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로 신방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삶의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들보다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신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일이 목회자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은 교회가 아닙니다. 직장은 교회와 다릅니다. 직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이 찾아옵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부했더니 직장 동료들과 상사로부터 사회생활 부적응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주일에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의 모임이나 가족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광신자라고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식사 자리에서 식전 기도를 할라치면 유별나게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 혐오하는 자리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왕따를 시키기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았을 일을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것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앞서, 우리보다 더 모진 고난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창조주가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고난을 받으셨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 맞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찾아오는 고난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화로 받아치거나 혹여 내 분이 못 이겨 소리를 치거나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협력해 주십시오. 언제나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구원받은 증거임을 알고 함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만 있다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고난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한다면 그러한 고난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님들과 같이 복음을 위해 또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구원의 산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이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좋아지고 세상이 많이 발전하였으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매일매일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과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맞서 싸우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